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6절부터 20절,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상 창세기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기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편의상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족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와이라는 섬을 들어보셨나요? 예전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네가 가라, 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네. 네가 가라 뭐가 있었죠?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특히 이 하와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산 같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매 수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아오는, 그리고 이 하와이는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다 보니 하와이는요, 미국 내에서도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하와이에서는 방 하나 있는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하나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동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하와이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아파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하와이로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와이로 가는 그 여정은요, 정말 설레고 입에는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이 땅에 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비싼 집을 얻게 된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 한가득 안고 하와이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보니까요, 아파트 앞에는 쏟아지는 햇빛과 새파란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주변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최고의 입지의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경비실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길을 막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내려와서 너의 집은 없다고 핀잔을 주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습니다. 이제 배우자까지 데리고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핀잔까지 줍니다.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이 순간은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일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 아브라함이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만 1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거리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란에서 눌러앉기도 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이런 상황이었다고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 하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좋은 터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에 꽉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사 예배까지 충실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가 이사 예배까지 드리고 났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 은행이나 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과 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방은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간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부푼 꿈을 갖고 온 가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좋은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이사가서 번성하니까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여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새로 온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텃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긴가민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9절의 말씀을 보니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방에서 도착해 보니까요, 10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여기가 아닌가 하며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도착해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고난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결정 때문에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또다시 고난을 만나게 되자 아브라함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여기도 아닌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으로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기근이 일어나면 굶주린 외국인들이 자주 이집트 땅, 애굽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기근이라는 고난이 닥쳐오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 그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들로 인해 첫 번째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고난을 피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방으로 가서 잘 살아볼까 했는데 기근이라는 두 번째 고난을 만나 또다시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잘 떠났지만 고난을 만나게 되자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점점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세상의 방법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이 여정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가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부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생기든 그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고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며 복받고 평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상조각이 나버리자 결국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주변의 관습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기도 하고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슬퍼서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멍하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낭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간 늘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견뎌낼 인내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3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시로다. 아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신간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치유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출근길에 잠깐 찬양을 듣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잠깐이라도 묵상할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만났을 때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운데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 3가지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어떻게든 인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가나안 땅은요,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애굽 땅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2번째 잘못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들어가려고 보니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사레가요 선크림도 잘 바르고 스킨 로션도 꼬박꼬박 잘 발랐던지 아름다움을 정말 잘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사레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하나요?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라에게 한번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마저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지고 진정이 안 되니 자신의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사레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바로는요 사레를 데려갈 때 강제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노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이 거짓말 한 번으로 인해 부자만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누이와 바로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의 처남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온갖 괄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견제를 받았지만 이제 애굽에서는 바로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견제당할 이유가 없었고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위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내어줌으로써 많은 재산을 얻고 사회적 지위와 안정까지 확보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었고 또 지위도 얻었으니 이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자신의 아내를 팔아 부와 지위를 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삶은 결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에 자신의 가족을 팔아버린 파렴치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 가정마저 무너져버리고 파렴치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세 번째 잘못은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요 바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었나요? 바로는 사레가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도 피해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사레를 강제로 빼앗아갔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요 사레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가축들과 노예들을 선물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바로가 사레를 데려가는 과정 중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복되게 하는 자는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저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속이지 않았더라면
바로는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속아 사례를 데려갔으니 바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잘못은 바로의 가정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채 가나안 땅을 떠났고 또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큰 피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해도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면 위안이라도 얻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아내를 되찾을 명분도 힘도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방법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20절과 같이 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사례를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3번이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쪽박차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긋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변한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과 고난 앞에서 여기가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멈추시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며 망연자실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만약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리며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며 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